아니, 야고보서 4장 5절에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는 저는 이거를 처음 알았어요. 아, 예.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예, 네. 예. 그렇죠. 질투하시는 하나님. 아, 그 질투가 예. 우리를 향한 질투예요? 그렇죠. 마귀한테, 그러니까 밭이 있는데요. 마귀는 자기가 이제 저의 씨를 심어서 제 열매를 거두고 싶은 거고, 네. 하나님은 자기의 열매를 예를 들어서 포도나무로 치면 포도나무 씨를 쫙 심어서 이 밭에서 포도나무 밭이 쫙 돼서 열매 맺을 때 완전히 포도원으로 다 수확하는 땅이 되기 원한다. 땅콩 되기를 원하죠. 사람 자체가 밭인데 마귀도 눈독 들이는 밭이고 하나님도 눈독 들이는 밭인 거예요. 우리 인기가 많은 거예요. 마귀도 음, 우리의 육체를 사람을 원하고 그러니까 음, 사람이 참 천사들도 우리를 질투하고 부러워할 만한 게 하나님이 천사 속에 들어가서 살겠다고 안 가시잖아요. 그런데 음, 약하고 죄인인 우리인데도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로 삼아서 우리 안에 들어서 같이 살기를 원하신다. 교회를 이루기 원하신다. 참 놀라운 거죠. 예. 그럼 질투하는 하나님이 왜 당신이 우리가 예. 마귀한테 가지 않고 하나님만 사랑하기를 원하는 그 예. 질투하는 하나님으로만 알았죠. 아, 예. 다른 거 사랑하지 않고 나만 사랑해라는 그런 예. 하나님으로만 알았는데 예. 하나님이 우리를 질투하기까지 사랑하신다라는 게 놀라웠어요. 예. 음, 하나님이 우리가 없으면 하나님이 그 무주택자가 되는 거예요. 에베소스를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 거하실 초소가 되기 위하여 지어져 간다고 나오니까 네, 예,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가 교제하려면은 지금 우리가 육으로 바로 교제를 할 수가 없잖아요. 죄인인 우리가.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십자가에서 죽고 우리 안에 성령을 보내서 우리 영이 살아서 지성소에서의 뭐 만남이 이미 또 회복이 되는 거죠. 예. 음, 그러니까 그래서 음, 하나님을 알게 되면은 하나님 한 분으로 우리가 다 만족이 되는 거죠.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 영으로 성령으로 오신 하나님이 되면. 음. 그래서 야고보서를 안 그래도 참 재밌어요. 사람들이 근데 야고보서 하면은 다 읽어보지는 않는데 딱 행함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그 어떤 행함이냐 믿음이냐 그것만 논란이 되고 내용들 잘 몰랐 저도 잘 몰랐는데 야고보서 그러니까. 해보니까 너무 은혜가 되고 음, 좋네요. 예. 아, 그러면 해볼까요? 다시 다 들어오셨나 모르. 네, 예. 그러면 지금 와 진짜 거의 다 왔네 마지막 예. 아래서부터 오니까 이제 끝에 제일 처음 거 하고 끝에 걸 하게 되네요. 예. 거기 A 제목 음, 뭐죠? 검은 A 제목 1장 인내와 기도. 예, 인내와 기도 예, 네. 그렇게 돼. 그 안에도 빨간색이 A 하고 인내와 믿음. 예, 밑에는 또 있죠. 그 5절 위에 빨간색 B 기도와 기도와 지혜. 예, 이렇게 제목 잡아놨어요. 그럼 뒤에도 비슷한가 한번 보볼까요? 맨 뒤로 하면요. 5장 인내와 1절 기도. 예. 같죠? 여기도 인내와 기도. 기도. 그다음에 A는 인내, 인내, D는 B는 기도. 예. 앞에도 검은 건 아예 인내와 기도 똑같고 맞네요. 근데 앞에는 A 인내와 줄 긋고 믿음이라는 게 있고요. 뒤에 기도인데 앞에는 지혜란 말을 또 붙여놨네. 예. 그러니까 키아즘을 공부해보면 앞에 A에서 좀 이해 안 되거나 아니면 이해가 되더라도 풍수하려면 앞에 A와 뒤에 A를 맞춰서 내용을 생각해보면 어차피 같은 야고보 안에서 내가 보니까 성경을 덜 벗어나고 안 벗어나고 의미가 그 안에서 찾아지는. 그런데 내가 혼자 막 묵상하기 시작해가지고 잘 모르는 난해 구조를 묵상하면서 상상의 나래를 펼치면 자꾸 이제 막
이 산으로 갈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일 좋은 거는 그 성경 안에서 자꾸 생각하고 성경으로 자꾸 이제 앞뒤로도 보고 대칭으로도 보고 이러면 어려운 것도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겠죠. 그러니까 그래서 한번 볼게요. 내용을. 그러면 앞에 1장 1절부터 보면 인내, 믿음 그랬잖아요. 인내, 믿음. 그러면 여기는 그죠?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주어고요. 서술어가 뭐죠? 끝에 보니까 문안한다. 문안하노라. 누구에게요? 12지파에게. 근데 12지파가 지금 어떻게 돼 있어요? 흩어져 흩어져 있죠. 흩어졌다는 말은 이 12지파에게란 말은 이 야고보서를 받는 사람은 대부분 유대인 그리스도인이 1차적으로 대상인 거죠. 왜냐하면 흩어져 있는 12지파라고 했잖아요. 예. 그렇게도 이제 볼 수도 있고요. 근데 이제 신약적 의미로 봤을 때는 예수 믿는 모든 자가 그렇죠. 12지파 안에 있다 이렇게도 볼 수도 있어요. 예. 그러니까 유대인 그리스도인뿐만이 아니라 이방 그리스도인까지 다 포함해서 이 표현을 야고보가 흩어져 있는 12지파라는 말 속에는 예수 믿는 모든 신약의 의미에서 흩어져 있어서 환난을 당하고 시련당하는 성도들에게 편지한다. 이렇게 볼 수도 있고요. 다른 서신 같으면 서신 제목이 예를 들어서 에베소서 그러면은 그 편지 제목 자체가 지금 지역 이름이죠. 에베소 지역. 그러니까 특정이 되는데 여기 야고보 편지는 그 지역 자체로 그렇게 특정이 안 되고 흩어져 있는 모든 자들에게 편지한다. 이렇게 나온 게 특징이죠. 예. 그래서 2절에 보니까요. 너희가 주어고요. 만나거든. 무엇을 만나죠? 여러 여러 가지 시험 시험을 만나거든. 예. 그렇죠. 온전히 어떻게 여겨요? 기쁘게 게 여기라. 2절을 읽는데 시험 드는 분 없죠. 아, 참 시험이 많은데 기쁘게 여기는 것도 힘든데 기쁘게 앞에 무슨 단어가 있어요? 온전히 기쁘. 온전하게 기쁘게 여기라. 이거 인간으로서는 예, 할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왜 그렇게 이유들을 설명하고 또 될 수 있는 근거들을 밑에서 알려주겠죠. 3절에 보니까 이는 그랬죠. 그러면 여러 가지 시험을 인생에 여러 가지 믿음의 시험 만나는데 온전히 기쁘게 여기는 것은 이유는 주어가 뭐죠? 그 밑에 너희가가 주어져 3절 밑에 예. 안다 날 알다 알미라. 너희가 알미라. 알기 때문에 온전히 기쁘게 여길 수 있다. 이렇게 이해가 되죠. 너희가 알미라 무엇을 아느냐가 알미라. 이제 목적어죠. 너희 인내를 만들어내는 뭘 만들죠? 인내 인내를 만들. 아, 인내를 만들되는 줄. 재밌죠. 내가 인내를 만드는 게 아니고요. 목적어 덩어리 안에서는 주어가 실현이가 주어져. 실현이 우리 조율사처럼 우리 인생에 나타나서 우리 속에서 뭘 만들어내요? 인내를 실현의 상황이 오면은 하나님 그 일을 통해서 우리 속에서 인내를 하나님 만드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인내는 다른 말로 하면 믿음이에요, 믿음. 음. 그러니까 믿음은 아무것도 없는데 내가 뚝딱 만드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약속의 말씀을 들려주고 환경을 주고 그 모든 과정 속에서 우리 속에서 하나님은 믿음을 창시하시고 만드시고 경국해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인생 중에. 예. 그래서 4절에 보니까요. 인내를 어떻게 이루라고요? 온전히 이루라. 이루라. 2절에도 온전히 있고요. 위에도 4절에도 온전히 온전히. 있고요. 또 온전이란 말이 또 나오죠. 이는 네. 너희로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 부족함이 없게 하려 부족함이 합니다. 없게 하려 합니다. 그러면 시련이 없고 편한 게 좋아요. 시련이 있어서 인내가 만들어져서 인내가 온전해져서 구비해서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되는 게 좋아요. 여기서 대답이 좀 헷갈리죠.
답은 정해져 있는데 마음은 지금 잘 모르겠는 애매한 상황 속에 지금 제 질문이지 실현이죠 지금 오늘의. 근데 내가 오는 시련 막을 수 없고요. 가는 시련 내가 막을 수 없. 참을 수 없어. 인생을 살아보면은 와 진짜 다 스토리 없는 인생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사실 내 인생 시련을 내가 계획한 게 아니니까 전체 그림에서 벌써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죠. 아멘. 그러면 그 시련을 내게 줬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아멘. 야, 그 시련의 그 광풍 속에서 광야를 지나면서 옛사람의 독이 다 빠지고 하늘로부터 주는 하늘의 만나 먹고 하늘의 도움을 받고 하나님을 경험하도록 이끄시는 거죠. 그러면은 자꾸 하늘의 것을 경험하면은 믿음이 굳건해지도록 하나님 만드신다. 목사님 궁금한 게 있네요. 예. 이걸 질문해도 돼요? 아, 질문하면 되죠. 예. 네. 아니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이 예. 단어가 제 언뜻 우리는 온전한 자인데 왜 부족함이 없게 하려고 하지? 그리스도가 거하면 온전한 자잖아요. 예. 그렇죠. 그래서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거하면 온전한 자인데 예. 그러면 이 그리스도가 거하게 하시려면 시련이 와서 예. 믿음으로 구비되어지는 게 그쵸? 그렇죠. 예. 그렇지 자, 않으면 우리가 예수를 찾지 않으니까. 예. 그러니까 이거는 어떤 거냐면요. 자, 그러면 믿음 여기 보면 A 제목이 인내 줄 긋고 인내는 뭐라고 단어 옆에 믿음. 했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 우리 속에서 믿음을 만들어 가시거든요. 그리고 믿음에 굳건하게 서 있는 게 조금 더 부족하고 온전하고 고비된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은 나를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내용을 믿는 게 믿음이잖아요. 네. 예. 그런데 우리는 하나의 말씀이 들려와도 아브라함도 그렇고요. 성경의 모든 인물도 그래 모세도 그렇고요. 천하의 다윗이라도 그래요. 사람은 흔들리게 돼 있거든요. 예. 흔들리게 돼 있는데 하나님이 일을 하다가 얘 좀 흔들리네. 얘 좀 버리고 딴 애로 바꿔야겠다. 갈아치기를 안 하시고 믿음에 온전히 설 때까지 하나님 포기 안 하시고 끝까지 하나님이 믿음으로 시작해서 믿음의 사람 되도록 하나님이 다 하시는 거예요. 근데 어떤 면에서는 내 욕심이 그렇죠. 시험을 시험을 계속 만들어내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욕심. 근데 이거를 경우로 얘기하면 좀 이해가 어려우니까 지금 직설적으로 딱 뭐가 어떤 믿음에 십자가 믿음에 정확하게 서는 거예요. 그러면은 내 모든 경우에 문제들이 있지만 그거를 총합적으로 다 합치면은 내가 죽으면 내 문제가 존재해요, 없어요? 없어요. 없죠. 살아있어요. 죽음이 최고의 해결책인 거예요. 거기 답이 딱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데 내가 사단한테 속아서 내 죽음이 어느 부분에서 안 보인다. 그러면은 그게 문제가 돼요. 문제가 되거든요. 그런데 어떤 일이든 사건이든 환경 속에서 내가 죽었다는 게 딱 그 해결 안에 있으면은 근심도 없고 염려도 없고 불안도 없고 아무것도 왜 옛사람이 하는 거니까. 죄와 사망에 속한 저주와 눈물과 아픔과 고통과 근심과 염려와 시기와 질투와 욕망 이런 모든 것들 십자가에서 싹 다 끝난 거예요. 아멘. 싹 다 끝났기 때문에 한 방에 십자가에서 다 죽여졌기 때문에 죽음이 확실히 딱 내가 알아지면은 문제도 없고 염려도 없고 왜 내가 염려하냐면 이 목숨 하나 부지하려고 내가 나한테 짐이라 인생이. 그럼 내가 끝났구나 해야 내가 나라는 짐에서 해방이 되는 거예요. 근데 해방이 될 수 있는 이유는 내가 죽고 부활이 없으면 허무하죠. 아니죠. 그거는. 근데 죽고 부활이 있잖아요. 부활이 있다는 말은 내가 안 살고 2장 20절 갈라디아서 말씀처럼 누가 사시죠 이제 내 안에? 그리스도. 예수님이 이제 인생에 문제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문제가 있어도 문제가 돼요 안 돼요? 안 됐죠. 풍락지는 뱃속에서 예수님이
주무셨죠. 잘 지냈어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이 내 안에 나라는 배 속에 딱 누워 계시기 때문에 내가 그 예수님을 보면은 아, 내가 죽었기 때문에 이 염려는 다 가짜구나. 주님이 일어나시면 일하겠구나. 광풍이 잠잠해지겠구나. 예수만 보면 되는 거죠. 아멘. 그러니까 이 죽음과 부활이 날마다 모든 사건 속에 이렇게 있는데 그거를 교리로는 지금 듣고 아멘이 되는데 자, 이제 여러분 삶의 현장으로 딱 가보면 진짜 배가 계속 흔들리거든요. 근데 이 믿음이 굳건해지도록 교리가 아니라 실제가 되도록 하나님이 여러 가지 시험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허락하시면 그러니까요. 그 시험이 음, 우리를 넘어뜨는 게 아니고 음, 더 거칠 그 경험할수록 더 믿음이 굳게 세워지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이미 완전히 다 예수 안에서 일어났는데 네. 우리 삶의 실제 경험 안에서 그게 딱 뿌리 박히는 거는 말씀과 성령과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사는 흔들지 않는 거를 확고히 이제 하나님이 알게 하시는 거죠. 네. 그러니까 조금 더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하면 이 단어가 우리 네. 안에 계시게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거하시게 하는 네. 그건가 봐요. 흔들림 없이. 흔들림 그렇죠. 네. 없이. 예, 쫙 예, 선. 예. 그러니까 그 예를 들어서 내가 잘 흔들린 부분이 있잖아요. 뭐 네. 어떤 사람은 뭐 관계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재정에 근심일 수도 있고 음, 저도 지금 2023년까지는 이제 고정적인 월급이 있었어요. 그 사례비가 있는 교육자 생활했죠. 2024년 지금 1년 한 9개월 동안에는 고정 수입이 하나도 없어요. 어, 그러니까 사는 게 재정적으로 좀 많이 흔들릴 수 있겠죠. 흔들렸고. 음, 음, 그러니까 막 제가 살려고 재치에도 해보고 여기서 했는데 완전 그 엄청난 여러 가지 그 경우의 시험을 많이 이제 지나면서 갈수록 재물에 대한 근심과 염려가 거의 없어졌어요. 예, 그렇다고 내가 돈을 쌓아놨다는 의미가 아니고요. 네. 그러니까 하루하루 살게 하시고가 마음에서 된다는 말이죠. 음. 예. 그리고 하나님 하신 일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아유 또 돈 자랑하면 안 되는데 그러니까 돈이 딱 필요한 상황이 됐는데 내가 염려 안 하고 가면은 우리는 경우의 수를 생각할 수 돈이 생길 수도 있고 안 생길 수도 있고 뭐 이거 막 생각하는데 그런 생각할 필요 없이 모든 게 하나님 손 안에 있으니까 가보면은 딱딱 필요할 때가 되면은 하나님 필요한 거 다 주세요. 그게 말씀이 됐든 설교가 됐든 돈이 됐든 있잖아요. 하나님 음. 필요한 때 필요한 시간에 다 주시는데 우리는 항상 그걸 보면서 미리 못 보니까 돈도 설교도 일도 사람도 사역도 다 미리 염려하는 거예요. 근데 천부께서 다 하나님께서 기르시고 하시기 때문에 아멘. 딱딱 주신 걸 자꾸 경험하게 되다 보면은 믿음이 생기고요. 또 항상 믿음으로 또 돼야 되는 거 아니고 내가 실패할 수도 있죠. 실패해도 버릴 게 없는 거예요. 그럼 실패를 통해서 아, 옛 사람이 뭐고 새 사람이 뭔지도 또 알게 되고. 그래서 내가 사는 것 같지만은 다 하나님 손에 의해서 지금 우리가 믿음이 길러지고 있는 거예요. 음. 그래서 조금 더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이 우리 삶에 여러 가지 시련을 허락해서 이렇게 이끌고 가고 있는 거죠. 네. 그러면 A가 인내, 믿음 그랬잖아요. 그렇죠? 네. 네. 인내, 믿음. 믿음. 그러니까 인내가 없다는 말은 잘 넘어지고 믿음이 없다는 말인데요. 하나님이 그 모든 그 지나오는 시험의 과정을 통해서 아, 하나님이 일하신다. 주께서 어떻게 하시나 보자. 이게 신뢰가 되고 믿음이 인내가 생긴다 이 말이죠. 네. 그러면 B는 제목이 뭐였죠? 기도. 네. 지혜. 지혜 그랬죠. 그러면 기도인데 지혜를 구하는 기도죠. 너희 중에 지혜가 부족하거든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이렇게 돼 있거든요. 지혜가 부족하면은 구하라 주시리라. 근데 지혜가 색깔이 뭐죠? 이게 여기서요? 빨간색이요. 빨간 빨간색. 지혜고 크게 해놨죠. 응, 음. 그러면 지혜라는 거는 세상 지혜는 아니고 이제 하나님의 지혜잖아요. 응. 그러면 하나님의 지혜는 예수님이고 우리 안에 오신 성령님으로 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거는 야고보서 안에서는 위에 만약에 꾸미는 말 붙인다면 위로부터 온 지예요. 위로부터 온 지혜. 그러니까 거기 위로부터 온 지혜가 3장 저 뒤에 그렇죠. 3장 15절하고 17절 한번 넘겨서 한번 보실래요? 여기 보면은 3장 15절은 뭐예요? 보라색 지혜가 있죠. 땅이지.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그랬죠. 아니에요. 세상적인 지혜고 정욕적이고 마귀적인 지혜인데 그것은 결국에 내중심적인 거요. 내중심 옛사람의 지혜, 타고난 사람의 지혜인데 그 안에는 마귀가 역사하니까 세상적이고 정욕적이고 마귀적이란 말이죠. 거기에는 시기와 다툼이 끊임없이 일어난 지혜. 사실 옛사람은 자기 생각, 자기 지혜로 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이 힘든 게 뭐 내가 내 머리, 내 생각, 내 지혜로 살죠 다. 내 생각들 다 됐어요, 안 됐어요? 안 됐어요. 안 됐죠. 됐으면은 좋았을 뻔했는데 그거는 축복일까요, 저줄까요? 저주죠.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저주예요, 맞죠? 왜냐하면 내가 내 생각대로 내 지혜대로 했는데 다 잘 되고 행복하다. 하나님 필요 있어요, 없어요? 그러면요? 없죠. 필요 없다. 근데 그 영원하지는 않죠. 아까 안개와 같이 끝나는데. 그런데 거기는 행복할 것 같은데 시기 다툼이 있는 인생인 거예요. 다 이게 그 힘들죠. 근데 17절에 뭐라 했죠? 오직 어디로부터요? 위로부터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로 성결하고 성결, 다음에는 화평하고 관용, 관용하고 양순하고 연순, 국률,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벽과 거짓이 없고 거짓이 없나니 화평케 하는 자들은 화평을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는 의의 열매를 열매가 거두느니라. 위는 시기 다툼은 분리시키는 거죠. 나만 잘 살면 돼. 나만 좋으면 돼 하면서 서로 나만 하나님이면 돼 하고 마귀가 높아지도록 하는 지혜가 내 지혜예요. 근데 내가 내 지혜가 나쁘다고 한 번도 생각 못 해봐요. 복음으로 안 비춰주면 어떻게 내 지혜가 좋아 보이지? 세상적이고 마귀적이고 정욕적인 지혜라고 생각 안 해. 내 머리 믿고 사니까 그게 사람인 거예요, 사람. 근데 살아보면 남편과 아내가 시기 다툼이 분리가 있는 결과가 말이에요, 결과가. 그런데 위로부터 난 지혜는 뭐예요? 하나님이 딱 성경. 슈퍼맨처럼 망토 들어와서 딱 눈에서 레이저를 쏴서 악인들을 쭉 멋있게 멸한다. 우리는 이런 지혜를 생각하는데 매 하면서 온 인류를 구원하겠다는 분이 채찍 맞고 피 흘리고 발가벗긴 당해서 그냥 십자가에 비참하게 죽는다. 이게 어떻게 진짜 천하의 하나님 지혜라 볼 수 있느냐. 사람들이 혀를 찾죠. 십자가 밑에서. 그런데 하나님 지혜는 뭐가 있어요? 부활 있죠. 부활. 완전히 대역전이 대역전. 부활. 마귀도 생각 못한 거예요. 그 알았으면 안 죽였겠죠. 부활할 줄 아니까 나 안 죽이지 않겠다. 근데 마귀도 마귀에게도 이런 지혜가 없는 거예요. 마귀는 예수님 죽이면 자기가 이긴다고 생각하는 지혜까지밖에 있지 부활을 상상도 못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에게서만 감춰졌던 비밀인 예수가 나타나서 다 거기서 마귀의 권세에서 죽고 하나님 때 살게 하셨죠. 하나님 지혜죠. 그러니까 이게 일어난 가정에서 내가 양이 돼가지고 바보처럼 그래 당신 뜻대로 하자고 죽고 끌려가면서 이제 당신 뜻대로 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결과가 화평을 만들고요. 의의 열매가 만들어지고 그 천국이 되는 거예요. 천국이. 옛사람의 생명은 그게 안 돼요. 근데 내가 죽었다 하면은 사는 게 나온 거예요. 내가 내 지혜에서 내가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내가 무슨 말을 했는데 이렇게 합시다 그러면은 아내 머리도 있지만 내 머리도 있잖아요. 각자 생각이 다를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왜 남편과 아내가 다 화목하지 못하고 싸우냐면요. 아내 머리하고 남편 머리하고 생각이 일치가 사람마다 생각이 다 다른데 뭐 옳고 그런 거 떠나서 어떤 일을 두고 아내는 이렇게 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남편은 또 똑같지 않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마음에 안 들면 반대부터 하고 본다든지 아니면 저게 맞나라고 생각부터 하는 거예요. 이제 자기 죄로 다 살기 때문에. 그러니까 아내 말에 시원하게 남편이 예스 안 되고 남편의 말에 아내가 예스가 안 되니까 계속 그 자기 죄로 그러니까 부부싸움이 나는 거예요. 근데 복음을 알고 아내가 얘기하는데 안 좋아 보여도 뭐 하나님 어떻게 하시지? 난 죄가 없지.
나 죽었지 하고 내 지혜는 죽었으니까 당신 지혜대로 해봅시다 하고 그래 그렇게 해봅시다 하면은 아내가 일단 어때요 마음이 남편이 나를 그대로 존재를 받아줬잖아 내 의견 그대로 그러니까 일단 기분 그러면 그 일이 잘 되면은 감사하면 되고요 아 하나님 이렇게 하시네 내 지혜가 정말 틀렸네 남편이 이렇게 생각해서 할 수도 있고 아내 말로 했는데 일이 잘 안 됐어요 그러면 아내가 그다음 어떤 마음이 들까요? 내가 어리석은 결정을 했는데도 남편이 날 따라줬구나 하면은 감사할 수도 있고, 이제 당신 지혜로 해봅시다라고 말이 나올 수도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화평이 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죽고, 여기 보면 특징이 다 그래요. 위로부터 난 지혜가. 성결하고 화평하죠. 관계 화평하고, 관용, 잘 품어주는 거고요. 양순, 쉽게 순종을 잘하는 거고요. 긍휼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긍휼과 사랑 나오고 존재 그대로 옳고 그름으로 받는 게 아니고 죽음으로 탁 받아주는 십자가 사랑인 거예요. 그게 지혜인 거죠. 네. 세상이 볼 때는 미련하고 어리석어 보이고 보라색이 화려해 보이고 그렇지. 다시 돌아왔어요. 그러면 이 5절에서 말하는 지혜는 하나님 위로부터 오는 지혜고 빨간색 지혜니까 하나님의 지혜죠. 내게서 없는 지혜. 이 말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라. 그런 말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라. 자, 구하면은 어떻게 해요?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지혜는 어떻게 주세요? 유의. 호의 주신다. 예, 호의 주신다. 그러면 우리 하도 경험이 기도 응답을 많이 못 받아가지고 하나님 호의 주신다 그 마음에서 별로 믿음이 안 생긴 분들이 많은데 하나님 진짜 하나님 근데 구하는 내용이 뭔지가 중요한 거죠. 하나님 내가 죽어서 상대를 살리겠습니다. 그 마음을 구하면 하나님이 필요할 때 호의 주신다. 성령이 나오게 하신다 이 말이죠. 주시고 꾸짖지 모든 사람이 호의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그러면 성령 단도직입적으로 성령 구하라. 그러면 주신다. 이미 와 계시지만 성령을 살 수 있도록 그 순간순간 성령의 지혜가 나오고 성령으로부터 나온 예수의 사랑과 긍휼이 나오고 하늘로부터 주어지는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의 그 크기는 무한대죠. 계속 흘러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그 원천에서 이렇게 그 사랑과 긍휼이 내게서도 나온다. 그 말이죠. 음. 그리고 6절에 보면요. 오직 뭘로 구해요? 믿음으로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마치 밀려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물결 바닷물 같으니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지 말아라. 말라. 그렇죠. 그러니까 의심한다는 말은 뭐겠어요? 주실까? 안 주실까? 자기가 계속 생각이 많은 거. 자기가 판단하고 자기 결정 내리려고 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 주시는 하나님인가 아닌 하나님인가를 내 편에서 계속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 위로부터 나오는 지혜를 구하라는 말은 단순하게 구하는 걸 말하거든요. 단순하게.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했으면 말씀대로 된다. 예. 믿음으로 오직 한 길로 믿음의 길로 구하는 거죠. 예. 그러면은 이 지혜가 결국엔 아까 그 보라색 지혜를 이기는 거죠. 아까 보라색 지혜가 뭐라 했죠? 세 가지가 있는데요. 3장 15절에 세상적이고 정욕적이고 마귀적. 악의적이에요. 그러면은 하나님의 지혜가 오면은 세상을 어떻게 해요? 이기고 그렇겠죠. 정욕도 정욕을 이기고 마귀 마귀도 이기고. 그 십자가고 십자가의 지혜죠. 사랑이고. 그러니까 결국에는 내 안에 사탄이 사냐 하나님이 사냐요. 근데 속아 있기로는 내가 결정한다 생각해요. 내가 마귀를 결정하든지 하나님 결정한다 생각하는 그 사람이 속아 있는 거예요. 그게 이제 하나님 은혜로 빛을 비춰주시면은 그렇구나 내 손에 달린 게 아니구나 내가 죽었다 그 믿어지면은 내 안에 하나님 지혜와 사랑이 나오게 되겠구나 그렇게 이제 되는 거죠. 그래서 A 인내 믿음 B 기도 지혜를 구하라 이렇게 갔거든요. 예. 또 뒤에 보시면요 여기가 뒤가 길죠. 5장 7절 한번 보실래요? 5장 7절
여기 양이 많아서 그래도 해보죠. 뭐, 딱 시간 딱 맞을 것 같네요. A가 인내, B가 기도인데요. 내용을 살펴볼게요. 그러므로, 네, 형제들아. 형제들아 그랬죠. 근데 이거 그러므로라는 말은 지금 대칭을 보니까 연결 안 됐지만 앞에 절을 보세요. 6절이 뭐죠? 너희가 옳은 이는 자를 자를 어떻게 했어요? 형제들아 죄하고 어떻게 죽였죠? 근데 죽였도다. 그는 뭐라 했어요? 너희에게 대항하지 아니하니라. 양하지 아니하였어. 예수님이죠. 예수님. 예. 옳은 자인데 이 유대인들이 죽였단 말이죠. 성죄하고 죄를 정해서 십자가에서 최고형으로 죽였는데 대항하지 아니하였죠. 그러면은 6절 다음에는 없지만 내용이 안 이어지지만은 그 다음 사건은 십자가에서 오셔서 죽고 난 다음 무슨 일이 벌어져요? 부활.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약속하신 성령이 하늘로부터 올라가셨다 내려오시는 일이 있다라는 것을 여기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이 내용상 안에서. 그러니까 7절에 보니까요. 그분이 죽으셨기 때문에 7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했어요. 참으라죠. 참으란 말이 참으란 말이 안 참아질 수 있는데 참으라. 근데 길이 참으라 그랬죠. 길이 참으라. 길이 참는 게 뭘까요? A 제목이 뭐죠 지금? 인내, 인내. 빨간색 인내죠. 인내는 곧 앞에서 뭐라 연결했죠? 믿음. 믿음, 인내는 그죠. 네. 내가 살아보면 자꾸 자아가 나오는 거예요. 혈기가 나오고 세상적인 마귀적이고 정욕적인 게 막 나오거든요. 그런데 복음을 딱 보면은 어떻게 되시? 예수님이 나와 함께 십자가에 죽으셨죠. 죽었구나 하고 그 믿음 안에 있으면은 자 누가 오시는 거? 주의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그랬죠. 물론 이 말 그대로 생각하면 주의 강림이 완전히 이제 주님의 마지막 재림으로 육신의 장막을 벗고 다 끝나는 재림으로 물론 해석을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게 이제 그것도 맞는 말이죠. 그런데 이 말씀은 위로부터 강림은 위에서 오는 거죠. 보세요. 그 밑에 보면 이른 비 늦은 비도 비는 하늘에서 오는 거죠. 앞에 네. 지혜도 위로부터 오는 지혜죠. 위라는 네. 말은 단순히 공간적인 위를 말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걸 말하고 영적인 걸 의미해요. 영적인 거. 어, 영적인 거. 땅은 육적이고 하늘은 영적인 걸 의미하고 땅이 하나님을 찾을 수 없어요. 땅이 하나님에 대한 감각이 없고 허물과 죄로 에베소서로 뭐 죽어 있기 때문에 우리 편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찾을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찾아와 주셔야 돼요. 위에서부터. 하나님이 영적인 우리 이 안테나가 죽은 우리한테 십자가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그 영적인 안테나를 살려서 주의 영과 우리 영이 하나 돼서 우리 안에 하늘이 땅인 우리 속에 들어오신 거죠. 예. 그래서 십자가 복음을 치면 내가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구나. 땅인 내가 죽고 하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연합됐구나. 그러니까 형제들아 길이 참으라 말 여러 가지 시험 속에 고생 속에 있지만 또 세상의 것으로 부자들처럼 세상의 것으로 내가 일어날 수 없는 상황이에요. 예를 들어서 근데 세상의 것은 받아도 썩죠. 근데 위로부터 주님이 오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네. 그러면 썩지 아니하는 주님의 제물로 인해서 하늘의 제물로 인해서 우리가 살아나게 되는 거예요. 날마다 죽고 부활이 우리 속에 마음 안에 영 안에서 환경 안에서 경험 안에서 일어나는 거죠. 그걸 하나님이 인생 중에 믿음의 시련을 곳곳에 배치해서 알게 하시면 우리가 깨닫게 되고 자라게 되는 거죠. 내가 죽고 그리스도 사는구나. 그러면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바라고 그랬죠. 바라고 열매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 땅 색깔은 뭐죠? 땅 색깔이고요. 열매는 땅새. 뭐죠? 빨간 색깔이죠. 예. 그러니까 땅은 위로부터 비를 받아서 열매를 내는 거예요. 바라고 길이 참죠. 농부가요. 길이 참아 기다리죠. 무엇을요? 이른 비와 늦은 믿음을 비. 예. 이거는 위로부터는 은혜를 말하기도 하고 복음에서 성령을 의미한다고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어, 성령을 본다고 그걸 빠르게 또 칠할 수도 있고 그렇죠. 음.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그러니까 하늘을 바라보고 땅의 거에 마음을 빼앗기지 말고 하늘을 바라보라 이 말은
육의 것에 마음 빼앗기지 말고 영의 것에 성령 안에 믿음 안에 하나님을 바라보고 가라. 그게 인내죠. 그리고 9절에 보니까요. 형제들아 서로 뭐 하지 말라요? 원망하지 말라. 원망. 힘들면 원망해요. 서로 간에 힘들면 원망하거든요. 예. 원망하지 말라 했죠. 원망하면은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 근데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하나님의 심판을 면하게 된다. 보라, 심판자가 문 밖에서 계시니라. 야고보서 어렵게 갑자기 농부 얘기 나왔다가 주의 강림 나왔다가 심판 얘기 막 이렇게 표현이나 사건들이 이렇게 우리 언뜻 보기 연관성이 너무 없이 이렇게 넘어가는 것 같아서 어려운데 일단 야고보서 안에 이제 또 다 찾아보면 되죠. 아까 했던 내용 중에 비슷한 게 있었죠. 어디 있죠? 심판 긍휼없는 이제 이 4장 11, 12절에 보니까요. 판단하고 재판, 심판 나오잖아요. 12절에도 입법자와 재판자는 하나님밖에 없죠. 하나이시죠. 그분이 구원하기도 멸하기도 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한테 이웃을 판단하겠느냐.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긍휼과 사랑으로 판단했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 원망하거나 판단할 수 없다. 예, 예, 그렇죠. 그러면은 이제 이게 또 연결해 보면 앞에서 이른 비와 늦은 비가 긍휼과 사랑으로 볼 수도 있어요. 예, 성경이 하신 일이니까. 예. 그리고 10절에 또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로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을 삼으라. 예. 그는 구약에 이제 나온 선지자들을 말씀하는 것 같은데요. 그렇죠. 특징이 뭐죠? 지금 요 안에서 말하는 특징이 선지자들이 어떻게 했어요? 고난과 오래 참음이 있었다. 선지자들 보면 가난하고 힘들고 핍박 많이 받고 어려운 게 쭉 나오죠. 그렇지만 그들이 누구를 나타냈어요? 자신을 나타낸 게 아니고 선지자들은 하나님을 이 땅에서 하늘을 보여준 통로가 됐죠. 하늘을 나타냈다. 네. 보라 11절에 인내하는 자들이 또 10절에는 이제 그 오래 참고 한 선지자들을 말하는 거겠고요.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뭐라고 말해요? 복되다. 복되다. 음. 그러니까 우리 천연제 옛 사람은 내가 조금 힘들면요, 그걸 항상 영원할 것처럼 생각하는 게 이제 우리 생각이죠. 내가 조금만 힘들면 하나님 내 이렇게 평생이 가난하게 살아야 됩니까? 지나보면 가난할 때도 있었고 부할 때도 있었거든요. 하나님 내 평생이 아프게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이 때에 맞게 다. 우리 근데 어릴 때만 그렇게 얘기하고요. 다 해결되면 지나버리면 다 잊어버리고 살아서 그랬지. 하나님 때를 따라서 다 도와주셨거든요. 그래서 우리 인내하는 자는 이제 복되다 하나니 이제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너희가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어떻다고요? 자비하시고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자신이라. 네. 자비와 긍휼을 엄청 키워놨죠. 그러니까 내 눈이 바뀌는 게 중요해요. 내가 고난 중에 지날 때 하나님을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하신 분이라고 안 보겠죠. 안 보이겠죠. 내가 힘들면 하나님 너무 진짜 너무 하시다 무자비하시고 긍휼은 개뿔 너무 이래 그렇죠. 왜 이렇게 힘든데 안 도와주시나 하는데 그게 힘들어야 되는 일이 있는 거 지나 보면 그 사건을 통해서 땅의 것을 주기 전에 하늘 거 먼저 깨닫게 해주고 뒤에 땅의 거 풀어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야 이게 놀라운 비밀이죠. 그러니까 내가 땅의 것 때문에 너무 힘들어해요. 그럼 땅의 것 바로 줘버리면 하늘 거 안 보고 쌩 가버리게 사람은. 다음에 또 힘들어지면 하나님 막 목 졸라가지고 목 졸은 거 기도로 막 졸라가지고 하나님 보고 졸라가지고 받아내 은사를 받든 돈을 받든 이야 그러면 하나님 역사하셨다고 그거 막 자랑하고 다니거든요. 그런데 그게 영원해요. 얼마 안 지나면 또 목마르고 땅의 것 때문에 막 힘들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려면 땅의 것에 없어도 있어도 상관없는 하늘 것 줘야 문제 해결되죠. 네, 갑자기 막 힘이 나는 거 보니까 하늘 하시는 그러니까 하늘 주기 위해서는 땅에서 목마르고 힘들어야 되는 과정 지나는 거야.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고치려고 일부러 시험했다 말하지 말라고 야고보 앞에 나오거든요. 하나님이 아무나
시험하시지 않고 그러니까 그 내 욕심에서 나온 고난이죠. 그러니까 힘들 때 힘들지만 하나님이 그 내 옛 자아를 보게 하시고 그게 끝났다라는 걸 보여줘서 그 되거나 안 되거나 상관없이 내가 없어져 끝났으니까 평안하구나 하면 자연적으로 손 안 대면요. 내가 내 손을 인생이 안 돼도 인생의 문제가 하나하나 해결된 게 나타나요. 예, 그런 원리입니다. 그러니까 욥의 결말을 보면 하나님이 욥이 있잖아요. 2배 받은 것도 좋았지만 맨 끝에 누구를 알게 됐어요, 욥이? 하나님. 하나님 알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앞에 아는 지식의 하나님하고 고난을 겪고 만난 하나님하고는요 차원이 다른 거예요. 앞에 하나님은 그냥 감사하고 내 물질 귀로만 듣고. 귀로만 알고 내가 풍족한 자리에 있으니까 감사하고 영광 돌리죠. 그것도 물론 귀하지만 다 잃어버리고 병들고 아프고 다 완전 망해서 만나 하나님을 만나야 하나님이 내 전부가 되는 전부가 생명이 되는 거예요. 연합된 연합. 그러면 하나님을 생명으로 그렇게 알아주고 얻었으면은 내가 목마름이 없고 가난하지 않고 배가 부르고 어떤 형편에 가든지 다 자족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때에 다 하실 거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자신을 주시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신 거죠, 우리를. 네. 네. 그리고 나서 12절에 보면요. 내 형제들아 무엇보다도 뭘 하지 말라고요? 맹세하지. 그 밑에도 맹세하지 말고 그 글씨 키워놨죠. 네. 말은 맹세하지 말라는 맹세는 누구만 할 수 있단 말이에요. 반대로 말하면 하나님만 하나님만. 맹세할 수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만 옳다는 말, 하나님의 말만 지켜진다는 말이에요. 아멘. 이 말은 하나님이 하신 맹세는 하나님 반드시 지킨다. 그 말이죠. 그러면 그 하나님의 맹세에 마음이 가 있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내가 확 붙들려 있어야 되지. 내가 맹세한다? 그러면 내가 내 말에 묶이는데 그 맹세는 거짓이 될 수 있고 변할 수가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내 형제들아 무엇보다도 맹세하지 말지 하늘로나 땅으로나 아무 다른 것으로도 이름을 걸거나 뭘 걸고 맹세하잖아요. 맹세하지 말고 그렇죠. 우리 있는 자리에서 아는 것은 그렇다 하고 모르는 것은 모른다. 아닌 것은 아니라 하고 모든 것은 누가 아신다고요? 하나님이 다 아신다 하고 하나님께 넘기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만 붙잡고. 그러니까 내가 맹세한다는 말은 내가 하나님 자리에 간다 이 말이에요. 예. 아무도 맹세할 수 없는 거죠. 근데 우리에게 주어진 이 말씀과 성령이 이 약속대로 분명한 길로 인도하시는 거죠. 예. 그래서 여기 보면은 계속 고난과 인내 상황들이 있어요. A에 보면은. 근데 앞에 A에서는 인내 할 때 뭐라 했죠? 기도라고 했죠. 기도. 맞나요? 네, 네. 네, 기도. 예, 기도는 결국 B에서는 B가 기도잖아요. 근데 뭘 구하는 기도였어요? 앞에서요. 어, A가 인내가 믿음이었죠. 믿음. 그렇죠? 인내는 믿음인데 또 B는 기도고 지혜를 구하는 기도였죠. 예. 그래서 다시 넘어가 볼게요. 그래서 인내 중에 필요한 게 기도가 필요한데 기도는 지혜를 구하는 것이고 B 기도를 볼게요. 너희 중에 자 그러면은 각각 상황이 있어요. 고난 당하는 사람이 한 명 있고 즐거워하는 사람이 한 명 있고 14절 병든 사람이 한 명 있는 우리 인생의 다양한 처지를 말하는데 고난을 당하는 자가 있을 때 뭐를 하라 했죠? 기도할 어, 것이야. 여기서 기도한다는 말은 물론 그 우리가 생각하는 기도도 맞지만 앞에 B로 연결하면 뭐를 구하는 거죠? 지혜. 네. 하늘로 위로부터 온 지혜를 구하는 거예요. 위로부터 오는 지혜를 구한다. 그러면 하나님을 신뢰하고 바라보는 거고 복음 안에서 생각해 보면은 내가 죽고 내 안에 예수님이 사신다 하는 게 참 지혜죠. 예, 기도할 거고 또 즐거워하는 자가 있는데 즐거워할 때는 언제 즐거워하겠어? 좋은 일 있을 때 즐거워하죠. 나 갑자기 막 뭐 예를 들어 오늘 뭐 어떤 돈이 1,000만 원 생겼다. 그러면 하루 정도 즐겁겠죠. 하루 안에 더 즐거우려나? 돈 얘기하면 자 우리 웃고 싶은데 근데 좋은 일 있으면은 교만한 자는 어떻게 자기를 자랑하고 그렇게 했죠. 그런데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뭐 하라고요? 찬송할지어다. 즐거운 일을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 하나님. 때문에 고난도 하나님 주신 거고요.
즐거운 일도 하나님 다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찬송을 드리는 거죠. 그게 지혜죠. 그리고 병든 자가 있느냐 그랬어요. 근데 여기서 뭐 1차적으로는 병든 자가 이 몸에 병든 그 병을 또 생각할 수도 있고요. 근데 이제 15, 16 넘어가면서 보면 병든 자는 약한 자예요, 약한 자. 육체적으로 보면은 그 육이 약한 거고요. 마음이나 신앙 쪽으로 보면은 믿음이 약한 자, 시험에 들어가 약한 자. 그렇게 읽으면 돼요.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저는 그렇죠. 교회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이 장로라고 이렇게 했는데 장로들도 교회 안에 지체들이겠죠. 함께 지체들을 정해서 어,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예. 기름은 바로 뛰어난 성령의 기름 이렇게 하시는 분도 그런 해석도 할 수 있지만 여기서 말하는 건 진짜 몸에 바르는 실제적인 그 기름을 의미해요. 이 당시에는 또 그 뭐죠? 약이 그렇게 개발 안 됐기 때문에 그죠? 이 민간요법 실용적인 거 그런 거기 때문에 또 실제로 기름을 바르는 일도 있었겠죠. 그래서 그런데 중요한 것은 지금 글자 키우는 게 뭐죠? 그들은 누구의 이름으로 기름 바르고 기도한다 그랬어요? 주의 예, 주의 이름.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기름만 바른 게 아니고 위에서 뭐 한다고요? 기도한다는 기도. 하나님께 맡긴다는 말이고 근데 주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말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이 병에 대해서 그렇죠? 근데 주의 이름으로 한다는 말은 주님의 이름은 존재를 말하니까 이게 십자가에서 주님이 우리 모든 육체와 마음과 영적인 모든 약함과 질병과 모든 고난을 당하셨고 또 이제 부활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긍휼에 기도하는 거죠. 그 대해서. 그리고 15절에 믿음의 기도. 예. 믿음의 기도는 구원한다. 누구를요? 병든 자를 구원한다. 예. 주께서 저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얻으리라. 병 얘기하다가 갑자기 죄 얘기를 해요. 예. 그리고 원어를 아직 이렇게 찾아볼 그게 안 돼서 못했는데 병든이란 말이 보면 약한 자 그런 뜻이죠. 원래 원어를 보니까 그 병들다도 원어가 다르더라고요. 14절의 병든 자랑 15절의 병든 자랑 그건 나중에 원어를 또 공부 좀 하거나 보면은 알면 말씀드릴게요. 다른데 어쨌든 육이든 이게 마음이든 신앙적인 거든 약한 자라는 개념으로 읽으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믿음의 기도가 병든 자를 일으키고 죄를 사한다. 그러면은 죄를 사하고 몸이 일어난다는 게 이제 구원받는 거죠. 어떤 의미에서. 예. 그래서 같이 성도 안에 기도하는 건데 위로부터 오는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 긍휼이 임하도록 기도한다. 예, 그 정도로 생각해 보면 될 것 같아요. 16절에 이름으로 너희 뭐를요? 죄를 죄를 구하며 병 낫기를 위하여 서로 또 기도하라. 그러면 에베소서 같은 데 보면은 이제 어떤 약함이나 문제가 일어났을 때 그렇죠. 서로 진리를 말함으로 서로 씻어준 거거든요. 예. 그럼 어느 부분에서 내가 복음이 가려웠는지 문제에서 옆에서 같이 이 기도하고 말씀의 빛을 비추면 그것이 바른 대로 이제 나아오게 된다. 의인의 강구는 역사한 힘이 많다. 의인의 간구가 15절에서는 이제 믿음의 기도죠. 네. 뭐 의인의 간구에서 여기서 의인은 뭘 말하냐면 15절 보니까 믿음의 기도 있잖아요. 예, 믿는 게 의인인 거죠. 그러니까 믿으면 내용이 있겠죠. 내용이 뭘 믿는지. 그 하나님이 하신 일을 믿는 거니까 복음 안에서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이 하신 복음의 일을 믿는 거죠. 예. 역사하는 힘이 많다는 말은 거기에 그렇죠. 십자가의 예수의 죽음과 부활과 연합을 믿고 간구하는 자에게는 역사한 힘이 많은 거기 부활의 능력이 많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긍휼과 사랑뿐만 아니라 부활의 역사가 나타난다. 그렇죠. 땅에서는 있을 수 없는 것이 부활인데 거기에 사랑과 긍휼과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났다. 이번에도 전 목사님 호주 갔다 오셔가지고 점심을 이제 진짜 얼굴 보기가 어려운데 예, 만나가지고 주중에 먹었는데 간증이 많더라고요. 거기 참석하신 분 중에 오래된 병 나은 분이 한 두세 분 있는 것 같더라고요. 예, 아마 큰 병 아닌데 어쨌든 평생 갖고 있던 그 하여튼 질병도 있었는데
말씀 듣다가 어느 순간 그 증상들이 사라진 분들이 있어가지고 마지막 날 서로 간증하고 그랬다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뭐 그러면 병이 낫고 안 낫고가 그것도 중요하긴 한데 그게 결국 병이 낫는 게 하나님의 손에 있지만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이 나타난 거죠. 예. 그러면 긍휼과 사랑과 은혜가 우리 교회 안에 흐르면요. 육체의 질병도 결국 마음으로부터 나온 게 많거든요, 거의. 그 환경에서 만든. 그 마음에 치료되면 어느 순간 그 신경이나 이런 모든 마음에 있던 게 증상들이 마음이 편안해지면 사라진다는 거죠. 네. 자, 역사한 힘이 많으니라. 17절에 보니까요. 엘리야는 우리와 특별한 사람이 아니라는 걸 말하죠. 우리와 성정이 똑같은 사람이다. 그런데 기도하니까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아니하였고 또 다시 기도하니까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내었느니라. 예. 그러니까 여기서 강조하는 건 흐름이 강조하는 건요. 기도 안에서 지금 B가 기도인데요. 믿음을 강조하는 거죠, 결국. 믿음. 15절에도 믿음. 그렇죠? 믿음. 또 믿음. 믿음은 내 편에 어떤 걸 믿는 게 아니라 하늘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 때가 되시면 하나님 하신다. 그랬더니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않는 게 하나님의 뜻이 있고요. 또 기도하니까 하나님과 긍휼과 자비로 다시 비를 내려주시죠. 그러면 하늘의 역할은 비를 내려주는 거고요. 땅의 역할은 뭘까요? 않는 거. 열매를 맺는 거예요. 하늘 것을 받아서 그 밭에서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러면은 내가 내 삶의 성령 열매를 맺고 싶다. 그러면은 그죠? 하늘의 은혜를 풍성히 비를 내가 듬뿍 받으면은 열매가 내 삶을 통해서 성령 열매가 나타나게 되는 원리죠. 네. 네. 그래서 19절에 내 형제들아 너희 중에 미혹하여 진리를 떠난 자를 누가 돌아서게 하면 그 위랑 만약 연결해서 생각해 본다면은 미혹해서 떠난 자는 하나님에 대해서 안 믿는 거 하나님을 안 주셔. 하나님 후히 주는 분 아니고 하나님 내게 긍휼과 사랑이 없어 하는데 거기에 미혹되는 거겠죠. 내 힘으로 살아야 돼. 근데 진리는 뭐예요? 하나님은 때가 되면 비를 내려주셔. 하나님 아멘. 나를 돌보고 계셔. 하나님 아멘. 나를 향한 긍휼과 사랑은 끝이 없어. 반드시 나를 통해 하나님 열매 맺기를 원하셔. 그걸 믿는 거예요. 그러면 이 미혹에서 진리를 떠난 자를 누가 돌아서게 한다. 그러면 그 긍휼과 사랑으로 복음으로 돌아오게 하죠. 그렇게 하면은 20절에 너희가 할 것은 죄인을 미혹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는 그 영혼을 어떻게 사망에서 구원하며 허다한 죄를 덮을 것이니라. 허다한 죄를 덮으려면 엄청난 관용과 긍휼과 사랑이 있어야 허다한 죄를 다 덮겠죠. 네. 그러니까 결국에 하나님과 긍휼과 사랑은 십자가로 나타난 거고 그 긍휼과 사랑의 비가 계속 성령을 통해 이미 그 하늘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있다. 그러니까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는 비가 하늘에서 하늘에서 떨어지지만은 신약 시대에는 그 하늘이신 예수님 우리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물이 배에서 생수가 나온다 이 말이죠. 성령의 근원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있다. 예. 자, 이 정도 하면은 이제 이거 대칭으로 안에 H부터 해서 벌어지면서 A까지. 오늘이 세 번째인지 두 번째, 세 번째 좀 될 것 같아요. 야고보 시작. 예. 요렇게 보니까 야고보서가 새롭죠, 완전. 네. 앞에서부터 막 1절부터 검은 성경 끝까지 읽으면요. 읽어놓고도 어려. 뭔 말하는지 너무 어려워. 하고 뭐 같은 거 찾으려 도 검은 성경을 하면 내가 막 적어서 연구해야 막 찾는데 대칭끼리 보다 보면 같은 개념들이 여기도 보고 저기도 보고 연결이 되면서 야고보 전체가 말하는 것이 이해가 되고 그렇게 되는 거죠. 9시 넘었네요. 아, 감사합니다. 전 들어주시는 분이 여러 분 있어가지고 제가 너무 좋네요. 예, 오늘은 시간 넘어서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기도할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위로부터 온 지혜를 구하기보다 늘 내게 없는 것, 부족한 것,
환경을 바라보고 또 관계를 바라보고 내 자신을 바라보고 또 이렇게 판단하고 또 정죄하고 또 하나님을 원망하는 일들이 우리 속에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을 통해 그러한 우리지만 하나님 우리 향해서 바로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십자가를 통해 사랑을 보여주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늘 우리 안에 오셔서 구하기만 하면 지혜를 구하는 자들에게 성령을 구하는 자들에게 긍휼과 사랑을 구하는 자들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고 또 그 사랑을 받아서 우리가 사랑 안에서 온전히 세워지도록 인도하고 계신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 이 하나님 더 경험케 되게 하시고 말씀과 성령으로 믿음이 심겨지고 세워지게 하실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아멘.